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까지 짧은 구절이니 우리 함께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드리려고 하오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역설. 역설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모순, 말이 안 되는데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패러독스, 역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 몇 가지 찾아봤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기도 하고 스로보니기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딸을 붙여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은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한 일이 없어요. 오직 유대인을 향한 복음만은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설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도리어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줬어요. 이게 역설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원하시고 오신 분이다. 또 다른 패러독스 역설을 찾아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온몸에 피를 다 쏟고 이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20kg가 넘는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다가 쓰러지셨을 때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웃고 그러던 중에 재수 없이 걸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쌈 구경, 불 구경만큼 재밌는 구경이 없다고 옛날부터 그래서 이게 뭔 구경인가 구경 나왔던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다는 게 제자도 아니고 식구도 아니고 그 믿음 좋다라는 바리새인 서기관도 아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얻게 됐다. 그로 인해서 그 집에 모든 집안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의 부인은 바울이 양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섬김에 귀한 본을 보인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역설이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의 역설. 또 예수님의 최고의 역설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관은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면류관이 됐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마지막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는 역설이에요. 패러독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가시관을 쓰므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려서 나와 여러분을 살리셨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역설. 근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역설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간에 보면,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사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사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두 명의 행악자. 십자가형이라는요, 아무나 하지 않아요.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이기 때문에 웬만한 죄를 져가지고는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요, 참혹한 형이에요. 완전히 발개 벗겨갖고 저기다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저기다 매달아 놓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못을 박지는 않아요. 원래는 못을 박지 않고요. 끈으로 묶어 놓는 거예요. 끈으로 묶어 놓으면 피가 계속 아래로 흐르잖아요. 쏟잖아요. 그리고 한낮에 40도까지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말려 죽이는 거예요. 참 잔혹한 형. 그런데 이 형벌에 달린 두 명의 행악자가 있었다. 두 명의 행악자. 얼마나 악한 죄를 졌으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편 강도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 너 그리스도 아니냐? 비방했다고 그랬어. 비방. 비방이라는 말은 좋게 표현해서 그런 거고, 이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겠어요.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악독한 사람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심한 욕을 했겠죠. 뭐라고 했느냐면,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를 구원할 자라며. 근데 왜 너도 못 구원하냐? 내려와! 그리고 내려간 김에 어떻게 해라? 나도 좀 구원해라. 3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들은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것이 상식이에요. 헤로독스라는 건 뭡니까? 역설이라고 그랬죠. 상식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생각을 뒤집어 엎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패러독스라고 그랬는데, 일반적인 상식은 그거예요. 아니, 왜 예수가 자기도 못 구원하냐? 자기도 못 구원하는데 나를 어떻게 구원하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성격이 좀 적극적인 성격이라서 돌 던졌을 것 같아요. 돌 던졌을. 침 뱉고. 왜요? 아니, 지금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 자라면서, 왕이라면서, 그래서 내가 종려가지도 흔들고 박수 쳐줬던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너도 못 구원해? 거짓말이구나. 사기꾼이네. 이단이네. 그 사람한테 속은 걸 생각하고 내가 잠깐 기대감을 가졌던 걸 생각하면 그래서 막 욕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행악자는, 그 강도는 얼마나 심했겠지. 험담을 했겠지. 야, 너도 내려가고 나도 구현해봐라.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일반적인 평범한 강도입니다. 기가 막힌 패러독스 역설이 있어요. 뭐냐면 강도가 두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옆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했는지. 자, 누가복음 39절, 40절. 자, 40절,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두 명이 달렸는데 하나는 막 저주하고 나를 살려라 그런데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용히 안 해. 소리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어.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잘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행악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런 죄값을 치르는데 너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니? 누가 얘기했다고? 누가? 똑같은 놈이 그런데 똑같은 놈 둘이 달려갖고 하나가 한탄 이게 이상하죠.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더한 게 있어요. 더한 패러독스가 있어요. 그 다음 얘기예요. 뭐라 그러냐 보세요. 우리는 너나 나나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받는 것이 당연하다. 너나 나나 사람을 많이 죽이고 행하거나 사형당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죄인이 지금 그런 얘기 말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자기도 지금 야 너나 나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분은 행악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악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했던 서기관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행악자가 얘기. 그런데요. 그것 갖고 놀랄 일이 아니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 말이에요.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뭐를 기억하는데? 당신의 나라의, 당신의 나라가 무슨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몇 개월을 공부했냐면 1년을 배웠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1년을 설교했어요. 그 나라는 already not yet. 이미 시작되어졌지만 왕성되지 않은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시작되었지만 마지막에 마침내 하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루어질 나라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르섬 섬알을 보리에 넣은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장사가 하나님의 나라는 수없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그리고 말씀 전체에서 그의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 훈련의 핵심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습니까? 끝까지 못했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다음에도 누가 예수님 옆에서 큰 자리를 차지할 건가 갖고 싸웠어요. 엄마를 동원해 갖고 로비를 했습니다. 예수님 왕 되면 난 우의정, 난 좌의정하게 해주세요. 서로 발안시켜 주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허리에 저 수건을 풀러서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마지막 죽기 전까지 베드로도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 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백성들이 왜 예수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안 임하니까 죽인 거 아니에요. 로마를 이기고 자기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구원자가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1년 동안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해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시는 삶이 분명히 달라져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누구 입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나온다고요 지금? 사형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자들도 이해 못한다. 너무 놀랍습니다.
안 놀라운 일이라도 너무너무 어디서 배운 거야? 누가 쓰는 거야?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을까? 더 놀라운 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죄인의 입에서, 어떻게 행악자의 입에서, 어떻게 지금 사형수의 입에서 제자들도 고백하지 못했고 제자들도 이 땅에서 임할 줄 알고 피 터지게 싸웠던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어떻게 지금 이 행악자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호주에서 공부할 때,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수업 시간 전에 항상 그 경건회를 갔습니다.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그날 경건회 담당 목사님이 이제 경건회 하기 전에 묵상하는 시간에 성경을 말씀을 듣고 아까 목사님이 축제하는 시간에 그 배경음악을 이렇게 잔잔하게 깔아주는데 그날 큐티는 기억이 안 나고 큐티는 뭘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배경음악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무슨 내용이냐면 무슨 배경이냐면 Jesus Remember Me 이런 제목이에요. Jesus Remember Me. Jesus Remember Me 무슨 뜻이냐면 Remember라는 것은 기억하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When 언제 come you come into 당신이 올 때 어디로 당신의 나라로부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쉽게 얘기해서 그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게 바로 지금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인이 고백한 거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세요. 한번 틀어볼까요? 일부 예배 때 한번 틀어보라고 그러면 나올 때 해봐. 들어봐요.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이 노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만 해요. 계속 하는데 여러분이 앉으셔서 그 뜻을 의미해 보세요. 한국말로 의미해 보세요.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고요.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평생 도둑질을 하며 살았어요. 평생 강도짓을 하며 살았어요. 살인자로 오늘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 살인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있는데. 회개했죠. 야, 너나 나나 우리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 땅에서 죄값을 치러야죠. 당연히
그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영원한 지옥불에서 지하지 않고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이게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자, 이 남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형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가 100년인지 200년인지 300년인지 모르죠. 언젠가는 때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when? 언젠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억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고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지금, now, 이 시간 내가 나와 함께 어디 갈 것이다? 내가 지금 내 손을 잡고 나오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먼 게 아니에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겁내지 마십시오.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은 동시대입니다. 같은 시간이에요. 2000년 전에 죽었은 거 아직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이 시간이 긴 시간이라고요? 천만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잠잔다고 그럽니다. 잠자는 사람은요, 내가 몇 시간 잤는지 몰라요. 자면 깨는 거예요. 불면증 환자가 아닌 이상은 저녁에 잠들면 아침에 깨는 겁니다. 2000년에 죽었든 3000년에 죽었든 500년에 죽었든 오늘 죽었든 그 시간과 예수님의 재림 시간은 붙어 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는. 여러분의 죽음은 예수님의 재림 시간입니다. 그래서 잘 사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사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죽음은 예수의 재림의 시작과 같은 시간대라는 거예요. 중요한 가본데 누구지?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애가 정말로 여러분 가슴에서 품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은요,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몇 년 남았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그 사는 날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거니까 몇 년 남았는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네, 꺼드려야 잘하시죠. 여러분, 네, 하나님 꺼. 네, 괜찮아요. 일단 안 보이셔서 소리를 들어야 돼. 네, 알았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그 죄인은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이다. 나도 죽고 너도 죽는 시간. 너는 나와 함께 가고. 여러분 군대 가면은요, 제가 군대 갈 때 우리 동기가 별의별 애들이 다 들어왔어요. 정말 세상에서 나쁜 짓 하던 애들 들어와서 뭐 하다 들어왔냐 그러니까 그 다방 옛날 티켓 다방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뭐 시골 가면 있잖아요. 여자들 파는 거예요. 돈 주고 5만 원, 10만 원 내고 여자들 데리고 가는. 거기서 그거 포주 노릇하다 왔어. 포주 노릇. 돈 많이 벌었대. 자기가 뭐 차 타고 다니는 자랑했는데 뭐래. 그 여자 팔로 다니는 포주 노릇하다 온 애가 있어요. 참 세상 같으면 정말 나쁜 애죠. 조포가 아닙니까? 또 하나는 그 한의사가 있어. 한의사 하다가 왔어요. 그 계속 연기하다가 한의사들 온 애가 있어요. 또 야구 선수가 있어. 야구 선수도 있고. 하여간 뭐 지금 생각하면 별 하여간 애들이 다 있어요. 처음 오면요, 가관도 아니에요. 사회물 들어갔고 그냥 껐덕대고 거들러 먹거리고 뭐 어떤 애는 뭐 지금 뒤죽어 있고 막 한 달 지나면요, 누가 누군지 몰라. 똑같이 생겨서 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지나면요, 그렇게 좋은 동기들이야. 친구들이 세상에서. 심지어는 나이 많은 한의사 걔는요, 한 8살 차이가 났어. 6살, 7살인가 8살 차이가 났어요. 뭐 형님도 뭐 한참 형님 뻘이잖아요. 근데 한 달 지나면 다 친구야. 다 동기야. 피를 나는 전우야.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이 고생하니까, 같이 한 가지 목표를 두고서 일하니까, 그래서 사재물 다 빠지고 이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인. 그 동기는 참.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누구 동기야? 예수님. 무슨 동기? 죽음의 동기. 같은 날 같이 죽고 예수님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날아가실 때 손잡고 가요. 네가 나와 함께 지금 나고. 누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요?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 날아가는 그 부활의 그 시간에 너와 함께 갈 거다. 누가?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패러독스 역설이에요. 그러면 자만하지 마세요. 자신 갖지 마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요. 나중 자가 먼저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역설이 더 놀라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채찍과 침뱉음을 당하고 완전히 예수님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이 다 땅에 떨어져서 다 이루었다. 하루요. 이 행악자의 사명을 두고 하루요. 예수님을 인정해. 예수님 당신 최고시죠. 당신의 나라는 임할 것이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한 사람의 축복 하나 놀랐어요. 예수님을 위로해드리는 사람.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참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은요 창녀 마리아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요 저 아프리카 시몬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예수님을 죽음에 같이 배웅하며 동반자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사람은 바로 행악자 예수님은 이런 약한 자를 생각하시고 이런 죄인들을 불러오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친구가 얼마나 해병대 구호예요. 이런 구호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귀신 잡는 해병 이거는 옛날 얘기고요. 요즘 해병대 구호에 보면 별의별 구호가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의 목숨을 걸겠다. 해병대 구호예요. 누구나 해병대에 지원할 수 있다면 나는 해병대가 된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줄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 이게 해병대 구호라고요. 이 나라가 나를 알아봐준다면, 이 국민이 나를 알아봐준다면 나는 목숨을 이 나라에 바치겠다. 이게 해병대 구호인데. 이렇게 우리는요,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주는 것이 너무 목말라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봐주지 않아요. 마지막 인간 예수에게 위로를 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보다 그 사람 정말 사명자. 이 세상 살 때는 정말 사람을 죽이는 행악자로 강도로 마지막 죽기 전에 그의 삶 예수님과 함께 위로하고 죽음의 그 무서운 그 마지막을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의 길을 여러분 이제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말씀을 이제 4주에 걸쳐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역설을 통해서 우리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기도도 들어주셨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얻으면서
예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받았으니 이제 나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지금까지는 어려울 때는 무조건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살다가 이제 삶이 좀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조금씩 내 주장도 생기고 내 가치관도 생기고 내 신앙과 내 믿음도 생겨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십자가의 역설. 정말 예수를 이해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축복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도리어 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가진 상식, 내가 가진 신앙, 내가 가진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자기의 신앙에 가진 전부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바로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가치관, 어떻게 로마의 군인에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메시아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돌을 던졌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러독스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그런데 정말로 네 생각하고 상관없이, 유대인들의 가치관과 상관없이 예수는 정말로 메시아였다라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30년 예수를 믿었다, 40년 예수를 믿었다, 신앙에 고집만 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집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기로 계속해서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 가야 살아가는 것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오히려 내 고집과 아집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님은 이러셔야 돼, 우리의 삶은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것이 축복이야, 내 생각으로 꽉 차서 이것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기 시작해.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해.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해. 그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괴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요. 그런데 반대로 헤로독스라는 게 뭡니까?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저런 악한 죄인이 있는가? 어떤 저런 창녀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구레네 시몬 알지도 못하는 자가 있는가? 그런데 그런 자들이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욕을 받고 침을 뱉고 모욕을 당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어가는 예수님과 마지막 죽음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그를 축복하며 또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패러독스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 남았는지, 예수님의 만나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래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교회에서 내 말 한마디의 능력이 더 나타날수록,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봐 줄수록 여러분 더 겸손하십시오. 내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틀리면 예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늘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준과 바탕을. 지난주 우리 새벽 내 묵상했던 말씀처럼 400명의 선지자는요, 아합과 여호사밧의 동맹에서 길르앗 라못 전쟁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심한 경우는요, 막 창 같은 걸 만들어 갖고 하나님 이렇게 찔릴 거라고 퍼포먼스도 합니다. 그런데 오직 선지자 한 명 미가야만 가면 죽는다, 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데 여호사밧과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야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미가야가 옳은 얘기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군중의 힘에 이끌려서 전쟁터에 나가죠. 그리고는 결국 아합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도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면 기꺼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내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르지 않고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 고집 부리고 내 생각과 내 아집대로 향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 왜 목사님이 내 생각하고 다르게 가? 왜 교회가 내 생각하고 다르게 가? 왜 저 사람은 내 생각하고 달라? 왜 저 사람은 내가 판단하는 거하고 틀려? 이 교회는 왜 이래? 이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그렇고? 그러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 믿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일을 때를 기다리며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 교만을 버려서 예수를 따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었던 행동이 돌이켜보니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때는 내가 틀리게 생각했는데 참고 기다렸더니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때 내가 만약에 잘못 판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한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있다는 것.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패러독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 오늘도 하나님